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받아서 한 주간도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전파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힘있게 나아가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예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피조물 중에 이 칠면조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칠면조는 닭이라든지 또 개라든지 토끼 이런 게 비해서 좀 보기에 좀 생소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칠면조 이 생명체, 이 동물에게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우리의 칠면조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다가 누군가 이 칠면조 하나가 상처가 났을 때에 그 상처를 보는 그 순간에 그 칠면조, 다른 우리에 있는 그 칠면조들이 그 상처 난 곳을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처는 더 커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고통 속에 죽음에 이르는 그런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칠면조의 세계를 이렇게 바라볼 때에 혹 이것은 칠면조만의 세계일까? 이 세상의 인심도 때로는 이 칠면조의 세계와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뭔가 형통하고 뭔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따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이 내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가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보다는 그것을 더 고통으로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고 또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더 많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인심을 바라볼 때에 마치 칠면조의 세계와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다가와서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주변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말입니다. 자,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누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나의 힘이 되어주고 나의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 하나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또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이런 폐역한 삭막한 이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큰 위로를 입습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목자로 주인으로 믿고 따랐던 제자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이별하실 것을 앞두고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아마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더없이 인간적인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미리 읽고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별을 앞두고 미리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에 또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성천하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바로 보혜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는 결국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교회에 크게 세 가지의 교회 절기가 있다면 첫 번째가 성탄절이요, 두 번째가 부활절이요, 세 번째가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결국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 다른 보혜사로서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헤아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우리 또한 제자들 같이 이 세상을 그뜬히 이기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들이 받았던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먼저 이 성령님은 함께하는 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님을 알려면 오늘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 하지 말고 나를 알면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들을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우리는 현장에서 간음한 한 여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을 해서 현장에서 붙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이름으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광경을 바라보고 다가오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나머지 다 뿔뿔이 제갈 길로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면서 율법의 이름으로 정죄받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에게 새로운 힘이 생겨지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살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계속 이래라 저래라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복돋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아프리카 민요 집에 나오는 덤벼 들거들랑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민요집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칼이 덤벼 들걸랑 하이에나를 보여주고 하이에나가 덤벼 들걸랑 사자를 보여주고 사자가 덤벼 들걸랑 코끼리를 보여주고 코끼리가 덤벼 들걸랑 사냥꾼을 보여주고 사냥꾼이 덤벼 들걸랑 뱀을 보여주고 뱀이 덤벼 들걸랑 막대기를 보여주고 막대기가 덤벼 들걸랑 불을 보여주고 불이 덤벼 들걸랑 강물을 보여주고 강물이 덤벼 들걸랑 바람을 보여주고 바람이 덤벼 들걸랑 신을 보여주어야지. 여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 예수님, 결국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할 때, 특별히 성령님이 함께할 때에 우리는 모든 위협에서부터 모든 대적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새 힘을 얻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은 한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우리가 힘들 때도 떠나지 않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안겨주시는 분, 그 성령님, 이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성령님은 오늘 본문 17절을 통하여 인도하는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안다는 말은 뭐냐면은 너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영, 성령님도 알 수 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영. 이 세상 속에 빠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혼란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짜가 더 진짜같이 보이는 것이 요즘 세상이에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미혹의 영에 빠지는 그 순간에 거짓을 바라보고 거짓에 빠져서 거짓의 미혹의 영에 빠져서 잘못된 길, 불행의 길, 절망의 길,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의 눈이 분별력이 생겨지고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때에 소경이 되어서 어느 시궁창으로 빠지는지 어느 절벽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찾아오셨죠. 그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땅에다가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 소경의 눈이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만 떠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도 떠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졌고 주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들의 내비를 보고 간 것이 아닙니다. 약도를 보고 찾아간 게, 지도를 보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결국 그 인도함을 따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이르는 것처럼 이 폐역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진리의 길로 나아가고 생명의 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진리의 영을 사모하고 이 진리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이 마지막 때에 마귀의 속삭임,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진리를 바라보고 생명의 길로 굳굳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령님은 평안을 주는 영이라고 오늘 본문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7절 개역성경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떠난 제자들, 주님이 떠났으니 우리 또한 고난을 받을지 모른다. 유대인들로부터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보았던 그들 또한 예수님이 떠난 후에 그들에게도 그런 공포가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즉 성령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임할 때에 더 이상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더 이상 마귀가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을 도둑질해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평안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성령님 또한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더 이상 육신의 일에 골몰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로마서 8장 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또한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전화위복의 역사로 나아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침몰될 수도 있지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것이 풍랑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대로 재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찌 내게 이런 일이?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심지어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 전하다가 그들의 말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 안 됐네. 어찌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 한반도에까지, 우리에게까지 임하여서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결국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는 어떠한 상황도 전화위복으로 변화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영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품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 더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안겨주십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을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또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간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죠. 결국 성령이 임하여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을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여 예수님은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하는 성령님, 인도하는 성령님, 평안을 주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되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이 험난한 세상을 그뜬히 이기고 사명 감당하며 천국을 침노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평안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